수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대하다 보면 때때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부분들,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예언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참 두렵고 무서운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미 지나간 구약시대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진노나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서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겪는 영적인 전쟁들이 사실은 더 두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만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큰 시험과 더 큰 영적인 도전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런 영적인 패배들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실족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전쟁에서 그 전쟁에 임하려면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대적인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그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 바로 마귀이고 그는 살인자이며 진리가 없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하는데, 마귀가 직접 누구를 죽이거나 해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면 빨간색에 뿔 달리고 무슨 큰 꼬리 달리고 그리고 삼지창을 들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마귀나 악마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연상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처럼 사실은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죽이거나 직접 해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스스로를 상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자기를 해하게 그렇게 유혹하고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고통과 저주 가운데 죽게 만든 것은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직접 낙원에서 잡아서 질질 끌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쫓겨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마귀가 아벨을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속에 질투와 열등감과 그런 마음들을 심어줘서 가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 손에 피를 묻혀서 아벨을 죽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귀신이 이 사람, 이 마귀 들린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마귀가 그 아들을 들어서, 그 사람을 들어서 불이나 물에 직접 집어 던져서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자기가 불이나 물에 뛰어들도록 만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해하거나 우리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미혹이나 유혹들이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인간들 스스로가,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더 무력하고 더 나약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실패와 좌절과 죄악들이 나의 무능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리신 분의 영,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께서 죽을 우리의 몸도 살리실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거기에 순종한다면 이미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을 몸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에베소서에 기록된 대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등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며 복음 위해서 어디든지 달려가고 믿음과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기거나 우리가 대적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그맣게 갖고 있는 힘이나 권력, 부귀와 권세로는 결단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그런 모든 영화들은 사실은 다 그들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척이나 곤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그러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인 혼란 속에 빠져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일들을 당연한 듯이 그렇게 행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헤매이면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고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 염려와 의심, 쾌락들을 심어주고서 그런 쓴뿌리들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그렇게 서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끌어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어둠의 세력을 무찔러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그렇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진리를 선포하며 잃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구해내오는 그러한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적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워싱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